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영을 소유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건강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좋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또 뭐 하죠? 건강보조식품도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의술의 발달로 우리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60, 70 넘기는 분들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전엔 환갑 꼭 했잖아요. 안 하면 환갑까지 사는 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꼭 했어요. 근데 요새는 환갑 잘 안 합니다. 남들도 안 하니까, 다 사니까. 그 칠순, 팔순, 요새는 칠순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80세, 100세, 90세, 100세 많이 사시니까 뭐 고위원 하시고 80세에 90세, 100세 이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또 부담되니까 서로 오래 사시니까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그리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요, 건강에 열심을 내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한들 건강하지 못하면요, 말짱 헛것입니다. 다 남들만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누린 것, 내가 쌓은 것,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건강은요,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요, 가끔씩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요,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우울증 때문에 남이 조금만 뭐라 해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은 이 무대에 나가서 막 찬사받고 이러는데 다 니 잘났다 해주잖아요. 근데 무대에서 내려와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막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인터넷에 댓글 달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 나선 사람들, 뭐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우울증과 이런 마음의 병에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마음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도고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도고기도 속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자 마음껏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고기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여러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겉사람이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모나 외모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지식이나 권력,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특별히 현대에 오면서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사조 속에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면요, 어디 가서요, 우리나라 속담에 입은 그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그지는 못 얻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외국 나가봐도 한국 사람들이요, 옷을 제일 잘 입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사입어도요, 외국 사람들이 입는 것보다요, 유행이나 뭐 세련된 거나 아주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면요, 특별히 좀 좋은데 비싼데 식당 가거나 옷가게 가거나 해도요, 잘 입고 가면, 잘하고 깨끗하게 갖고 가면요, 대접받는데, 그렇잖아요. 못 입고 가고 막 추레하고 하고 가면 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 외형적인 것에 꾸미는데 더 이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이죠. 그것 갖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외적인 것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외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망각하고 외형적인 것에, 부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먼저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리하여 내 신앙과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리는 사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의 본분은요,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그 본분보다 딴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삶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우리의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심령이나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진정으로 내 자신이고 내 본질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건강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나의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자아나 정욕 등을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그 겉사람의 요소들을 깰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외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도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나가보면요, 서울 뭐 이런데 대도시 가보면요, 20대 애들이요, 20대 여자애들, 젊은 애들이 뭐 돈 벌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20대 초반 애들 다 학생이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인데 뭐 몇백만 원짜리, 뭐 돈 1,000만 원짜리 명품백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근데 가보면요, 다 그런 거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로 그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이 비가 오면 안다고 그래요. 그 진짜 명품백을 가진 애들은요,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그걸 오품에 든대요. 그리고 뛴대요. 차라리 내가 맞을지언정 얘는 맞히면 안 된다. 근데 가짜는 그걸 머리에 쓴대요. 젖어도 된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로 평가하고 그런 걸로 사람들을 없으면 좀 업신여기고 그러다 보니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이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뭐 빚을 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나타냅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우리가 너무나 겉사람을 치중하다 보면요, 속사람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실을 기하고 이 가정의 화목과 아니면 미래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이 저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있는 대로 쓰고 이 내 소비 생활보다 과하게 쓰고 이러면요 결국엔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도끼라는 래퍼가 막 4억짜리 6억짜리 막 차 자랑하고 도끼 에디션 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 몇 억짜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까지 하면 뭐 10억 20억 어치씩요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때 유재석 씨가 돈은 모읍니까? 저금은 합니까? 이러니까 안 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유재석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일부에선 유재석 씨 재산이 뭐 천억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놀래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인스타나 언론에 다 그 할부로 내놨어요. 다 이 헐값으로 내놨어요. 왜냐하면 빚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빚값을 내서 보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벌 때가 있고 쓸 때가 있듯이 우리가 그래서 쓸 때를 대비해서 모아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나고 어려워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을 하나님의 축복받을 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걸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을 기회를 받을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우리의 속사람을 신경 쓰고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이 살고 강건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명문과 자제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요. 지금 뭐라 그러면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거죠. 아니면 뭐 하버드 뭐 이런 데 나온 거죠. 그리고 집안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고 뭐 다 잘하다 보니까요 이 사회적으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탄탄대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안에서 그 외형적인 것들이 겉사람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예수를 알면 할수록 더 행복하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그 혈과 육과 정욕에 따라 내가 그것들을 날마다 죽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합니다. 이르되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로 존귀하고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와 합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요 아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확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정욕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을 추구하는 생각과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을 한번 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유혹을 한번 떨쳐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그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회만 되면 원수 마귀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그 유혹의 씨앗을 욕심의 씨앗을 탐욕과 정욕의 씨앗을 끊임없이 물어오고 끊임없이 그것에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겉사람을 깨트려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죠. 성건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금란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덕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목사님과 강대상에서 이름만 부르는 거 이해하십시오. 우리 용순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름 아주 마음껏 불러보네요. 강대상 내려가면 절대 이렇게 못 부르죠. 이렇게 하나님이요 잘못할 때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어떤 때는요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역경과 고난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외적인 것만 겉사람만 추구하며 살았구나, 내가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고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성령 충만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술 취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깊은 의미로는요 그것은 바로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에 빠져서 지나치게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지배하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요 이 겨울에 죽은 것 같은 이 나무들이요 새싹을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동안 따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 나간 애들이 야 봄이 왔구나 라고 해서 미리 꼭 이 새순을 틔우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수선화도요 작년에 심었는데 그게 겨우내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새싹이요 요만큼씩 손가락 한 마디씩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걔네가요 계속 그렇게 올라오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료는 안 줘도 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안 주면요 거기다 그늘막 쳐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두면요 한 달이 아니라 한 3주만 내도요 말라 죽습니다. 그처럼 모든 생명이 살아갈 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도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돼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창고에 곡식이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겠다라고 한 것은 기뻐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 것이 지배하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지키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마지막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 그날을 고대하며 열망하며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과 유혹을 만나더라도 편치 않는 강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한 견고한 믿음, 그리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우리 주님이 주장하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드라마 나오는 대사는 알고 유행어는 알고 또 농담은 아는데, 이 유행가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요, 그건 내가 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적어도요, 성경 구절, 이 로마서 핵심 구절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 적어도 20개, 30개는요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신앙이 있다, 그 50개, 100개는요 이 앞뒤가 좀 바뀌어도 되고요, 장절 조금 틀려도 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 먹으니까 자꾸 헷갈려요.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주고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요, 과연 무엇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바라원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물과 평안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습니다. 그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자녀들이 결혼할 때요, 그 상대방 가정을 보는 게 왜 볼까요? 이 문제 가정에서 문제아이가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모는 제대로 하는데 문제아가 나왔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잘못 행동하고 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대다수는 문제아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학교 가보세요. 군산에서도 저희 작은 애 다니는 동원중에서요, 같은 학년짜리 1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선생님 뺨을 때렸대요. 뺨을 때렸대요. 어이없는 일이죠. 아무리 선생님이 잘못해도 어떻게 선생님 싸대기를 때립니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라고는 못할지언정 그 선생님한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죠. 친구도 아니고, 솔직히 친구나 주변 사람들도 싸대기 때리고 그게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그게 뭐 아픈 거가 아니라
이 싸대기는요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정강이한데 걷어차고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선생님한테 딱 그 부모가 와서 할 행동은 안 봐도 뻔합니다. 와서 선생님한테 학교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이 어떻게 하길래 학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새끼는 착한데 이러고 난리 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많은 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요 가장 소중한 사랑이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 죽기까지 많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사모랑 가끔 얘기하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들한테 그래요. 너희 정말 소중하다. 그 신장 하나 그냥 고민 없이 띄워줄 수 있다. 뭐 백혈병 이런 거 걸리면 그 골수 이식 해줄 수 있다. 근데 너네 대신 죽지 못한다 이런 얘기해요. 애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너네 대신 죽지 못한다. 난 날 살아. 그리고 저희 사모한테도 애들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애는 또 나면 된다. 자식이야 또 나면 된다. 그런데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평생 같이 하니까 하자라고 이렇게 믿어라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요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항상 뭐 하면 애들 위주 뭐 이러니까 그러겠죠. 근데 생각만큼은 그래요. 진짜 마음이 어떤지 그 상황이 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각만큼은요 애들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사랑해도요 우리 주님 사랑이요 요만큼도 못 따라갑니다. 대신 죽을래 하면요 전 솔직히 못 죽습니다. 저희 사모를 위해서 못 죽고요 저희 애들 위해서도 못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신장 이식하고 간 하나 띄워주고 심장 띄워주고 이것도 아니라 그 마취하잖아요. 마취할 때까지가 무서운 거지 마취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한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몇 시간씩 거기에 그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 안 듣는 나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건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만민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길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편치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를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은 언젠간 변합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사랑이 변하니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좋아해 주시고 제가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고 제 단점과 약점이 보이면요 미운 구석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요 지내다 보면 다 냄새나요. 냄새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냄새나면요 자꾸 냄새나면 예민한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그 냄새가 이 체취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보이면요 그 사람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미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처음부터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처음부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싫은 짓을 하니까 미운 거지. 싫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아무리 싫은 짓을 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편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높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깊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때문에 그들까지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바다보다도 이 우주와 같이 한량없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오, 우리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모신 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하며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을 잘 윤활시키는 윤활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희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 엔진 오일이 마르고 뭐 이래갖고 엔진이 먹었어요. 그래서 달라붙어가지고 이 경고등도 안 뜨고 이래서 달라붙어가지고 엔진을 못 쓰게 됐거든요. 고치려고 하니까 뭐 200, 300 불러서 폐차를 했어요. 여러분, 그 엔진 오일이 없으면요, 상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저희 차 14년, 15년 타는데 그게 아니라 1년 된 새 차, 한 달 된 새 차도요, 엔진 오일 그 케이스 어디 딱 해서 금이 가서 오일이 새면은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건 뭐 벤츠도 마찬가지고, BMW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삶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윤활유가 되어 우리 삶을 움직여주고 부드럽게 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포실포실하게 바꿔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내 교우를,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음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네,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래야만 겸손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 앞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이 겸손하고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요, 겸손해야요, 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실적 냈다고, 내가 조금 잘한다고요, 이 위에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요, 이 거만하고 교만하게 굴면요,
진급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승진 심사에서 반드시 누락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도 참지요.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치사해서가 아니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은혜임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겸손하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내가 잘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노력 때문이라고 하는 그 교만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지만,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내 노력과 내 열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사역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윗사람의 생각이 틀려도요, 막 거기 대놓고 막 그러면요,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무리 일 처리 잘한다고 해도요, 이 거들먹거리고 막 회의할 때 다리 꼬고 앉아있고 이러면요, 진짜 신경 쓰입니다. 진짜 신경 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교만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말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어떻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은혜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근데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언제나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증거하며 나타내며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